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까지 말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배우기 전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누가복음 1장은 쭉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길어서 이 말씀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사가랴한테 나타난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죠.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장을 볼 때 저희 유심히 봐야 할 게 이 종말의 분위기가 맴돈다는 건데요. 먼저 성령의 임재가 이 종말의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이 성령의 임재라는 거는 이제 누가복음을 쭉 읽으시면 느끼시겠지만 누가복음 안에는 여러 강조된 메시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도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근데 특히 성령을 중심으로 이 1장을 읽어보면 이게 확실히 종말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이해하면 당연히 읽을 수 없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보아야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나오던 때가 이제 1세기의 유대교에서 이제 나오고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나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들었냐면 종말의 분위기를 가지고 읽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 이유는 1세기 유대교 또한 초대교회는 이제 선지자 요엘의 예언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종말의 때로 이해했던 겁니다. 이제 요엘서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령께서 오실 때를 이제 여호와의 영이 내려올 때를 이제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외에도 신구약 중간기, 그냥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이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에서도 이제 성령의 모습이 종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나타나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나타나시는 성령의 활동은 이제 종말을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보면 사가랴한테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걸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브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서에 먼저 나오죠.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가브리엘이 어쩔 때 나오냐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종말과 관련된 천사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또 다시 누가복음에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특히 사가랴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을 이제 두고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엘리야의 영과 힘으로 주님의 앞에 먼저 온다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이 말은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맨 마지막 4장에 나타나는 그 예언에서 이제 내가 내 앞에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내노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같이 엘리야의 영과 힘으로 주님 앞에 먼저 온다는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근데 그게 여호와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오는 거야.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보낸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예언이 이제 말라기 예언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도 확실히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말을 이해할 때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종말은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어떠한 한 시점, 딱 어떠한 때, 이 시점이 아니라 기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교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이제 초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성탄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오신 날, 태어나신 날, 이제 태어나신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미래에 언젠가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날까지 사이의 기간을 이제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종말이라는 어감이랑 좀 안 맞죠. 차라리 마지막 기간 정도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여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종말은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그것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종말의 때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이상의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이 누가복음 1장은 분명히 종말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 오늘 말씀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마리아를 저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좀 이제 성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리아를 너무 공경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약간 저희는 개신교로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마리아는 그렇게 반감을 가질 만한 인물이 아니고 저희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의 선배라는 걸 저희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의 어머니시고요. 우리 주님을 낳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는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모든 이제 사도들은 물론이고 모든 신자들에게 공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최초로 여성으로서 이제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걸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수태고지라는 말씀인데 그 수태고지 본문 이전에 사가랴한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던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사가랴와 대비돼서 마리아의 순종은 신자의 믿음의 표본으로 더 부각되죠. 그리고 또 사가랴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리아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마리아가 원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적인 의지로 듣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태고지를 좀 더 보면 이제 가브리엘은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도 나타나는 이 가브리엘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미지가 겹칩니다.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수태고지는 곧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종말 고지가 됩니다.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고지이죠. 마리아는 약혼자까지 둔 사람이죠. 아직은 미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 때문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룩한 어머니였죠. 마리아의 모습은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태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모습을 정말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을 할 때마다 좀 힘들어서 물을 중간중간 마시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8절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한테 말하죠. 이제 우리 성경에 평안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평안하라 마리아여라고 번역하는 말보다는 기뻐하라가 더 원어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마리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뻐하라 마리아,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28절에 말하는데 이게 왕의 말씀의 도달과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조선시대나 그럴 때 사신이라고 있죠.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자랑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 말한 사자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지배자의 말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의 말은 이제 왕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그 말이 종말의 메시지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종말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종말의 말씀에 관한 거라는 건 앞에서 저희가 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 또한 종말의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보면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언자들이나 지도자의 소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뭐 사가랴한테도 소명이 나타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가랴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거였고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당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부르신 거죠. 그게 소명이죠. 마리아도 그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여성 최초로 아니면 신약성경 사실 뭐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먼저라고 말 못하겠지만 여성 최초로 소명을 받은 자가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한 여자 중 한 명이었던 마리아가 이제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가 되었죠. 이제 28절에 나오고 30절에 나타난 표현인데 은혜를 받은 자여 그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표현할 때 은총이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이제 어떻게 좀 잘 의역하면 은총이 풍성한 자,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둘 다 하나는 의역을 하고 하나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28절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이 표현이 중세교회가 성모 숭배 지경까지 나갈 정도로 잘못된 성모 공경을 했죠. 이제 여기서 성모 공경이라는 거는 정말 주님의 어머니이시고 또 그리고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그분들의 모습을 담고 싶다. 그렇게 공경하는 의미였는데 그걸 숭배의 의미까지 나아가 버린 좀 잘못된 모습을 중세교회가 보였죠. 근데 그것의 근거가 된 구절이기도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이 헬라어 은혜를 받은 자 옆에 쓰이는 카리토메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원래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은혜를 받은 여성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은혜가 가득한 자, 은혜가 가득한 여성이라고 이제 라틴어 성경이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헬라어를 모르고 라틴어만 아는 사람들이 그 원문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보다 보니까 마리아 은혜가 맞나? 은혜가 가득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범한 오류가 이제 잘못된 성모 숭배였죠. 그래서 마리아가 스스로 은총이 가득한 자로서 이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숭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총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거를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절에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여기서 그라는 거는 이제 아기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자를 주시리라. 이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이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과 역대하 7장을 보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한테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 중 하나의 큰 주제 중 하나인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이 다윗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그리스도에게 그 왕자가 주어짐으로써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이제 구약의 또 다른 어떤 큰 주제, 예언의 주제로 나타나는데요. 이 예언서의 주제들에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지도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
이 33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구약 성경에 여기 있는 뭐 창세기, 에스겔, 미가, 그리고 다니엘에 있는 이런 말씀들에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다윗 언약과 이 메시아 언약이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주요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의 종합적인 성취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35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대 위에 오시고 이제 권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그대 위에 덮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위에 오시는 그리고 위에 덮이는 이라는 말을 저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먼저 위에 오시는 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요엘의 예언이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제 모든 사람 위에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사야의 예언, 이제 이사야서 32장 15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종말이죠.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영을 사람 위에 쏟으신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네, 요엘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에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특히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모두 이 70인역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이 70인역 성경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보았을 때,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보았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표현, 그걸 뭐 좀 제가 이제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에게서 영이 우리 위에 오시리라 라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이제 보면 이 35절에 성령께서 그대 위에 오시고라는 게 보면 본문의 헬라어와 거의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거의 유사한데, 이거는 누가가 아마도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제 염두하고 그것을 보고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계속 가브리엘이 전하는 거는 종말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말의 사건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종말의 표현인데, 이 표현 자체도 이미 종말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마리아 위에 덮인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35절에 나타나는데, 이 표현도 어디 나타나냐면 역시 70인역 성경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 이제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덮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랑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으로서 이렇게 마리아를 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무척이나 종말적인 표현이다. 이런 걸 저희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8절의 말씀인데, 마리아가 모든 말을 다 듣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종에게 내게 이루어지소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하는데요. 여기 마리아의 순종의 표현이죠. 이 마리아의 순종의 표현은 구약의 위대한 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이 보낸 사자들 앞에서 했던 순종의 모습이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순종의 모습이나, 한나가 스스로 겸비하게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제 했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면 종합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마리아는 미혼인 여자죠. 마리아의 관점으로 이 일을, 내가 만약 마리아다 하고 이 일을 생각하면 미치고 팔짝 뛸러 오르시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랑 자본 일도 없는데 나한테 아기가 생겼어. 하룻밤 아침에. 당시에 우리는 요즘 시대는 뭐 그거 어때서 하면서 뭐 요즘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죽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기 충분한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마리아 입장에 됐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폭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한테는 그게 이제 그건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사람이다 보니 폭력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 수태고지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고지가 그거를 이제 마리아는 순종하겠다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응답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뭐 심지어 저기 위 사무엘도 있네요. 사무엘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잖아요. 이제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 언제나 마지막 말은 가라.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이제 선지자 예언자의 말이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 이 소명에서 보면 부르심에 대한 말의 응답이 나오고 천사가 떠나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소명과 무척이나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특별하다는 걸 이 수태고지의 말씀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데 38절 이 말씀을 보면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 뜻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마리아의 말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그리고 시간을 의미합니다. 네.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 위대한 저 하나님 나라고 황금이 번쩍번쩍한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기한테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이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셨죠. 정말로 마리아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한테 곧 구원이지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깊이 묵상해 보면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구나. 물론 구원을 여신 건 주님이지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마리아가 있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보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이제 저희의 선배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리옹의 이레나이오스라는 2세기의 교회 교부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초대교회에 사셨던 어떤 교회 감독님인데 리옹이라는 프랑스 지방의 감독님인데 그 교회 감독님이 이제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 3권 22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좋아서 선생님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자신과 전 인류에게 구원을 불러들였다.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리게 되었다. 처녀 하와는 불신으로 자신을 묶었으나 처녀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을 통하여 이 속박을 해방시켰다. 저희가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 오소서 마라나타 하고 기도하곤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외치기 전에 저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마리아의 모습을 특히 돌아보면서 내 모습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계시를 전하시고 요한한테 하시는 말씀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가 그냥 헛되게 예배를 드리고 헛되게 촛불을 켜고 헛되게 마라나타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저희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보내는 저희에게 주님의 많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이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